역대하 30장.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도 보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와서 여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넘는 명절을 지키고자 했다. 임금과 그의 관리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무리가 뜻을 모아 둘째 달에 넘는 명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전에는 그 명절을 제때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 제사장의 수가 차지 않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 하려는 일이 임금이 보기에 그리고 모인 모든 무리가 보기에 좋았다. 그들은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널리 알리기로 뜻을 세웠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넘는 명절을 지키도록 오라는 것이었다. 그 명절을 적어 있는 만큼 많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달꾼들이 임금과 그를 섬기는 관리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갔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다니면 임금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시리와 임금의 손아귀를 벗어나 남은 사람들에게로 그분이 돌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나 여러분의 형제들처럼 되지 마세요. 그들은 여호와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처럼 그들을 끔찍히 본보기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세요. 여호와께 손을 들고 그분의 거룩한 곳으로 오세요. 그분이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곳으로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그분의 뜨거운 분노가 여러분을 떠나 되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들이 그들을 애틋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돌아올 것입니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분은 여러분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온다면요. 전달꾼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을 다니고 스불론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웃었다. 그들을 비웃었다. 그럼에도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가운데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 유다에 있어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임금과 관리들이 명령한 것을 실행했다. 수많은 백성이 둘째 달에 누룩 없는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다. 아주 큰 모임이었다.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을 치워버렸다. 향 피우는 제단도 모두 치웠다가 기드론 마른 시내에 던져버렸다. 넘는 명절의 양을 둘째 달 14째 날에 잡았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며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나서 다 태우는 제물을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따라 규정대로 자신들이 설 자리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 모인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넘는 명절의 양을 잡았다. 그들을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한 것이다. 백성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살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넘는 명절의 양을 먹었다. 적힌 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이렇게 기도했다.
좋으신 여호와여, 죄를 없애주십시오. 누구든 하나님 곧 여호와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먹었다며 거룩한 곳의 깨끗함을 따르지 못했더라도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낫게 해 주셨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크게 즐거워하며 누룩 없는 명절을 지켰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매일매일 찬양 드렸다. 힘찬 소리 나는 악기로 여호와께 찬양 드렸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훌륭한 재주를 보여준 레위 사람 모두의 마음을 복돋워 주었다. 그들은 7일 동안 명절 음식을 먹었다. 평화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 자기네 조상들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다. 모인 무리 모두가 서로 뜻을 모아 명절을 7일 더 지키기로 하고 7일 동안 즐거워하며 지켰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가 모인 무리에게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건네주었다. 갈릴들은 모인 무리에게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건네주었다. 수많은 제사장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 유다의 모인 무리 모두가 즐거워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무리 모두가 즐거워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도 즐거워했다. 예루살렘의 즐거움이 넘쳐났다.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에 이런 즐거움은 없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그들의 기도가 그분이 사시는 거룩한 장소까지 하늘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31장.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나와 유다의 도시들로 갔다. 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말뚝을 깨뜨렸다. 높은 곳들과 제단들을 허물었다. 마침내 그것들을 온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끝장내버렸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저마다 자기 땅으로 자기 도시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둠을 정하여 모둠에 따라 세웠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저마다 맡은 일에 따라서였다. 그것은 다 태우는 제물, 평화 제물, 섬기는 일, 감사 찬양하는 일, 여호와의 진영문에서 찬양하는 일이었다. 임금은 자기가 가진 재물 가운데서 일부를 다 태우는 제물로 드려야 했다. 그것은 아침과 저녁에 드릴 다 태우는 제물 안식일과 초하룻날과 명절날에 썰 다 태우는 제물이었다. 여호와의 율법에 적힌 대로였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말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라고 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말이 퍼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 천 열매, 포도주, 기름, 꿀, 밭에서 거둔 모든 것을 넉넉히 냈다. 그리고 모든 것의 12조를 넉넉히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도시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다. 또한 여호와의 그들을 하나님께 따로 떼어드릴 거룩한 것의 11조를 가져왔다. 그래서 더미더미로 쌓았다. 셋째 달에 더미들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고 일곱째 달에 끝났다. 히스기야와 관리들이 와서 그 더미들을 보고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복을 빌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 더미들에 관해 물었다. 사독 집안인 우두머리 제사장 아사라가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집에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배불리 먹고 넘치도록 남겼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집에 방을 마련하라고 말하자 그들이 마련했다. 그들은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참된 마음으로
들어왔다. 그들 위에는 관리자로 레위 사람 고나냐가 있었고 그의 형제 시므이가 그 다음이었다. 한편 여히힐, 아샤사, 나핫, 아사헬,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가, 마핫, 버나냐가 있었다. 그들은 고나냐와 그의 형제 시므이로 돕는 사무관들이었는데 히스기야 임금과 하나님의 집 관리자 아사라가 맡긴 일을 했다.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하나님께 드린 자원하는 예물을 맡았다. 또한 여호와께 바치는 예물과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그를 돕는 사람들로 에덴, 미냐민, 예수와 서마야, 아마라, 서가냐가 있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여러 도시에서 참된 마음으로 도왔다. 자기 형제들에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둠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을 했다. 족보에 올라 있는 3세 이상 남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 말고도 낱낱이 해야 할 일을 하려 여호와의 집에 오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맡은 일을 따라 그들이 섬길 수 있도록 모든별로 나누어 준 것이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그들의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족보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었다. 레위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맡은 일에 따라 모든별 족보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었다. 모인 무리 전체 가운데 족보에 오른 그들의 모든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아들, 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참된 마음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는 도시마다 그 도시에 딸린 목촉지 들판에서 지내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그 이름이 불린 제사장 남자 모두와 족보에 오른 레위 사람 모두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과 올곧은 일과 신실한 일을 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율법과 명령을 따르면서 그가 시작한 모든 일은 자기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마음을 다해 그 일을 했고 일이 잘 되었다. 32장 이런 신실한 일들이 있는 뒤에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쳐들어왔다. 그는 유다로 와서 튼튼한 도시들에 맞서 진을 쳤다. 그리로 뚫고 들어가 차지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와서 예루살렘에 맞서 싸울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가 거느린 지휘관들과 용사들의 조언을 듣고 도시 밖에 있는 샘의 물을 막기로 했다. 그들이 그를 도왔다. 많은 백성이 모여 모든 샘과 땅 가운데 물이 흐르는 시내를 막고 이렇게 말했다. 아시리아 임금들이 와서 물을 넉넉히 찾게 할 까닭이 있느냐. 히스기야는 마음을 다잡았다. 무너져 내린 성벽을 고쳐 세우고 망대를 높이 올리고 성벽 바깥에 또 다른 벽을 세웠다. 다윗의 도시의 밀로를 튼튼하게 하고 많은 무기와 방패도 만들었다. 싸움을 이끌 지휘관들을 백성 위에 두고 그들을 도시의 성문 앞 너른 마당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복돋우며 이렇게 말했다. 용기를 내고 강해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마세요. 아시리아 임금 앞에서도 그와 함께 있는 온 무리 앞에서도요. 우리한테는 그에게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에게는 살덩이로 된 팔이 있지만 우리한테는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십니다. 그러자 백성은 유다 임금 히스기야가 하는 말에 기대를 걸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이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산헤림은 아기스에 머물러 있었고 전체 병력도 그와 함께 있었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 모두에게 이렇게 알렸다. 아시리아 임금 산헤림께서 이렇게 말씀하소서.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길래 에워싸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꼬드겨 너희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게 하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리아 임금의 손아귀에서부터 빼내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바로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높은 곳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렸다. 그리고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한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고 그 위에 제물을 태워 바쳐야 한다 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여러 땅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 땅 민족들의 신들이 내 손에서 그들의 땅을 빼낼 수 있었더냐. 내 조상들이 안전히 없애버린 이 민족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자기 백성을 자기 손에서 빼낸 적이 있었느냐. 그런데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손에서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이냐. 이제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거나 너희를 이처럼 꼬드기지 못하게 하여라. 그를 믿지 마라. 어떤 민족이나 왕국의 신이라도 자기 백성을 나의 손이나 내 조상들의 손에서 빼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나의 손에서 구해줄 수 없을 것이다. 산헤림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종 히스기야를 거스르는 말을 계속했다. 또 글을 써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분을 거스러 이렇게 말했다.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지 못한 여러 땅 민족들의 신들처럼 히스기야의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유다 말로 크게 소리쳤다. 백성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해서 도시를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두고 말하면서 마치 사람 손으로 만든 세상 여러 백성의 신들을 두고 말하듯 했다. 히스기야 임금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는 이 일을 두고 기도하면 하늘을 보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는 아시리아 임금 진영에 있는 용맹한 용사와 장교와 지휘관을 모두 썰어 없애버렸다. 아시리아 임금은 납부럽게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의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의 친자식 맺이 그를 칼로 쳐서 쓰러뜨렸다. 여호와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아시리아 임금 산헤림의 손과 모든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주셨다. 많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드릴 값진 선물도 가져왔다. 그러고 나서부터 모든 나라가 그를 우러러 보았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목숨이 태로웠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그에게 말씀하시고 정포를 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지 않았다. 그의 마음이 높아졌던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노여움이 내렸다.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내렸다. 히스기야는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그와 함께 했다. 그러자 여호와의 노여움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 히스기야에게는 큰 부와 명예가 있었다. 그는 창고를 지어 금, 보석, 향로, 방패, 온갖 탐나는 물건들을 두었다. 또한 거두어 들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둘 보관소를 지었다. 온갖 가축을 둘 우리를 짓고 양떼를 둘 우리도 지었다. 여러 도시를 만들고 양과 소 같은 짐승도 많이 두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넘치도록 주셨던 것이다. 기온 이쪽의 물 나오는 곳을 막아 다윗의 도시
서쪽 아래로 똑바로 흐르게 한 것도 바로 히스기야였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정포를 알아보려고 바벨론의 사령관들의 그에게 사신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셨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두 알아보려고 그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히스기야에 관한 나머지 일들과 그의 변함없는 사랑에 관하여는 보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의 한상에 적혀 있다. 이 한상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책에 나와 있다.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다윗 자손들의 무덤으로 가는 오르막에 묻혔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기리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33장. 므낫세가 임금이 되었을 때 12세였다.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쫓아친 민족들이 하던 역겨운 일을 따른 것이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 버린 높은 곳들을 다시 세웠다. 바알들을 제단을 일으켜 세우고 아세라 말뚝을 만들었다. 하늘의 모든 벼락에 엎드려 절하며 그것들을 섬겼다. 여호와의 집에 제단들을 세웠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신 그곳에 세운 것이다. 하늘의 모든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여호와의 집 두 뜰에 세웠다. 그는 벤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마술을 부리고 점을 쳤다. 마법을 부리고 죽은 사람의 영이나 점치는 영에게 묻기도 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 그분의 화를 돋우었다. 자기가 새겨 만든 신상을 하나님의 집에 두었다. 그곳을 두고 하나님의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고른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너는 이스라엘의 발을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정해준 이 땅 위에서 떠나게 하지 않겠다. 다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대로 모세를 통해 알려준 모든 가르침과 규정과 법령을 지키며 살기만 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끌어 나쁜 짓을 저지르게 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썰어버리신 민족들이 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이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주의 깊이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아시리와 임금의 군대 지휘관들을 데려오셨다. 이들은 므낫세를 고리로 붙잡은 다음 노스로 된 족쇄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는 어려움을 겪게 되자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크게 낮추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바람을 들어주셨다. 그들은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게 했다. 므낫세는 여호와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윗의 도시 바깥에 벽을 쌓았다. 마른 시내에 있는 기온 서쪽에서 물고기들의 성문까지 이르렀다. 오벨 언덕을 둘러서 아주 높이 쌓았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모든 튼튼한 도시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두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신들과 신상을 여호와의 집에서 치워버렸다. 또 여호와의 집이 있는 언덕과 예루살렘에 그가 세웠던 제단들을 모두 치워버렸다. 그것들을 도시 바깥으로 던져버렸다.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 그 위에 평화의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드렸다. 그러고 나서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백성들은 높은 곳들에서 제물을 잡아 드리고 있었다. 다만 그것은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었다. 므낫세에 관한 나머지 일, 그가 그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 애근 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했던 말들, 보라,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일지에 나온다.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일과 그의 모든 죄와 신의를 저버린 일이 있다. 또 그가 스스로를 낮추기 전에 높은 곳들을 짓고 아세라 말뚝들과 우상들을 세운 곳들이 있다. 보라, 이것들이 호세와 일지에 적혀 있다. 므낫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그의 왕궁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몬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몬이 임금이 되었을 때 22세였다.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한 대로 한 것이다.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모든 우상들에게 아몬은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치고 그것들을 섬긴 것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를 낮춘 것처럼 여호와 앞에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 아몬 임금은 잘못을 더 많이 저질렀다. 그를 두고 그의 신하들이 일을 꾸며서 그의 왕궁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임금을 두고 일을 꾸몄던 사람들을 모두 쳐서 죽였다. 그 땅의 백성은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게 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